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 신약시대의 인물입니다. 두 번째 힌트, 이방인입니다. 세 번째 힌트, 성경의 이름이 딱 3번 나옵니다. 이것까지 듣고 바로 맞추시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번째 힌트, 신약 성경 중 2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누가요? 네, 5번째 힌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누굴까요? 네, 누가 맞습니다. 네, 오늘은 성도님들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누가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죠? 무슨 교회죠? 네,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누가의 원래 발음은 루카스 또는 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조명 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도를 뭐라고 하죠? 몇 룩스라고 하죠? 그 룩스가 이 누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누가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누가의 이름의 뜻은 아까 룩스라고 했잖아요. 조도. 그래서 이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 빛난다, 총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누가가 2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무슨 책과 무슨 책을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되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도 재밌어요. 데오빌로에서 데오는 테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데오스는 하나님, 신이란 뜻이에요. 그 자매님들 냉장고 중에 좋은 냉장고 이름 뭐죠? 디오스. 네, 디오스가 데오스에서 왔습니다. 감히 냉장고에다 하나님 이름을 붙이다니. 그래서 그런지 냉장고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디오스. 그래서 필리핀에 가시면 하나님을 디오스라고 불러요. 실제로. 데오는 데오스에서 왔고 하나님이란 뜻이고, 빌로는 필로스. 필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랑이란 뜻이죠. 친구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데오빌로 이름이 좋죠? 참 이름이 좋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는 것으로 봤을 때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걸 알 수 있고, 누가는 그런 고위 관직에 있는 그 로마 사람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문체를 살펴볼 때 누가도 사회적으로 교양이 있고 높은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의 이름이 성경에 총 몇 번 나온다고요? 네,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3군데를 한번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있죠? 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왜 누가는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네,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겠죠. 하나님께도 사랑을 물론 받았을 것이고. 자, 그리고 빌레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뒤로 조금 가시면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24절 352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 나의 동역자 중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라고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앞으로 좀 가서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쓴 책이죠. 그 서신인데 이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나를 내 곁을 떠나갔다. 근데 지금 누구만 있다고요? 나와 함께? 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구절이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는 구절 전부예요. 근데 이 세 구절만 가지고 누가가 어떤 인물인지를 다 알 수는 없겠죠. 한번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누가의 신앙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 4가지 교훈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누가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입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다. 자, 누가가 아까 어떤 책과 어떤 책을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일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물론 책의 권수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많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절수로 따지면요.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2158절. 몇 절이라고요? 2158절이 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 전체를 합친 절수는 2032절입니다. 2032절. 그러면 2158절에서 2032절을 빼면 몇 절을 더 쓴 거예요? 126절을 더 쓴 거예요. 누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다? 누가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누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없었다면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사도들의 행적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인데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자식들에게 남기고 떠날 수도 있고 또 집이나 건물 또는 땅을 남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표창장이나 훈장을 남기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기억되지 않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영원히 남는 것을 남기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갈 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물려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올바른 행실과 믿음의 본을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누가와 같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는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바울과 신라가 떠나죠. 자, 무엇을 떠나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처음에 떠날 때 누구가 떠났다고요?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떠납니다. 자, 근데 이제 16장에 가면 16장 1절에서 3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합류합니다. 16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어요? 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다? 디모데. 그래서 바울과 신라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누가 합류하게 됐어요? 디모데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팀이 바울, 신라, 그 다음 누구요? 디모데가 됐습니다. 자, 6절을 볼게요.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은 누굴까요? 바울, 신라, 디모데가 되겠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 드로아에서 갑자기 그들이 이렇게 하다가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자,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라고 와서 도와달라. 그 환상을 봤을 때, 자, 그들이에요? 우리가예요? 우리가라고 바뀌었죠. 그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라고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구? 이 누가가 이때 어떻게 됐다?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누가가 함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과 신라가 시작을 했죠. 출발했죠. 그 다음에 누가 합류해요? 그 다음 디모데가 합류했고 여기 16장 10절에서는 누가 합류해요? 누가가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 선교팀, 즉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겠죠. 아마도 누가가 이때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구원받은 즉시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바로 바울 선교팀을 따라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라는 이 작은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엄청난 헌신이 생략되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따라 나선다. 선교를 따라 나선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갑자기 어느 날 이 남원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선교의 필요성을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의 성격을 보면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거든요. 이 성실하고 꼼꼼한 누가의 성격상 드로아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병원이 엄청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원을 문을 닫는 거죠. 문을 잠깐 닫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원을 처분하고 또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떠나는 결정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당시에 배를 타고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야 하는 선교 여행입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이 없는 여행이에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여행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이제 몇 명이 돼요? 바울, 신라, 디모데, 그 다음 누가 합류해서 이 선교팀이 몇 명이 됐어요? 4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선교팀이었는데 이제는 의료 선교팀이 됐습니다. 그렇죠? 의사인 누가가 합류함으로써. 자, 그래서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주어가 뭐로 돼 있어요? 우리가로 돼 있죠. 우리가. 그래서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어디에 가요? 빌립보에 갑니다. 이제 아시아 땅에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누가가 이 유럽에까지 함께 건너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빌립보에서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루디아라는 자매님이 이때 구원을 받죠. 그래서 루디아 가정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주죠. 아마도 이 여종도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로 영접이 됐겠죠. 자, 그리고 19절에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주인들이 막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끌어가죠.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요. 자, 19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붙잡았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죠. 4명인데 4명 중에 몇 명만 붙잡아갔어요?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옥에 가둬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33절 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간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40절에 보면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겠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왔어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어요. 형제들을 만나봐요. 그리고 위로하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만 간 거죠? 4명이 왔는데 누구와 누구만 갔어요? 바울과 실라만 갔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는 누구가 남았습니까, 지금? 디모데와 누가가 남아있는 거죠. 그죠? 디모데와 누가가 남아있는데 17장에 보면 17장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전도가 나오는데 17장 14절 볼게요. 자, 먼저 10절에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여기서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여기 디모데가 나와있죠? 자, 거기 머문다고 했는데 이 거기가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빌립보에 누가와 함께 남아있다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베레아에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제 누가 혼자 남아 있어요? 네, 누가가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누가가 혼자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막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보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누가가 믿을만 하니까 이 일을 맡겼겠죠. 네, 사도 바울이 헤어질 때 그랬겠죠. 누가 형제님 정말 미안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제님이 이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이제 갓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세요. 누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형제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빌립보에 남아서 성도들을 섬기며 돌보고 있겠습니다. 형제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가 빌립보 성도들을 양육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고린도 후서를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5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희, 그들의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속인 일에 참여하게 되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한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가장 수고와 헌신과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가장 잘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교회죠?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리고 우리가 막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제발 우리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낸 마게도냐 교회들, 그리고 그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로 어떤 교회가 있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그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이 성도들을 이와 같이 헌신하게 잘 양육하고 가르친 누가 있었다? 누가가 있었다. 자, 보시죠. 자, 세 번째, 이제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점은, 세 번째는 누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성도님들, 우리 남원 서문교회의 역사를 기록해야 하는 일이 있다. 몇 년도에 교회가 시작됐고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집회들을 했었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를 기록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남원 서문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나는 내 이름을 몇 번이나 쓸 것 같아요? 몇 번 쓰고 싶으세요? 한 100번? 내가 우리 교회 역사책을 쓴다. 내가 우리 교회 역사를 쓴다. 그럼 나 같으면은 몇 번이나 내 이름을 넣고 싶으세요? 최대한 내 이름을 많이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난주 수양회 때 배웠죠. 교회는 무엇과 다르다고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는요, 아까 두 권의 책을 기록했다 했죠. 무슨 책과 무슨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게 역사책이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기록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이름 찾아본 세 가지 다 바울 서신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절대로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행했던 사역들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누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족하지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서요. 그래서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자, 여기 있는 이 소요는 소동, 소란, 폭동이 되겠습니다. 자,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덴이여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너무 많이 전하니까 에베소에서 팔던 아데미 신전 여신 상 이런 것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떠나게 되죠.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작별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요.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가 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에 가서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어느 교회를 갔을 것이다. 빌립보 교회를 갔겠죠. 자, 그럼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있었죠? 누가가 있었죠. 그죠? 누가를 빌립보에 가서 누가 형제님을 오랜만에 만났겠죠. 얼마 만에 만났는지 아세요? 6년 만에 만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헤어졌어요. 빌립보에서.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끝날 때 만나는 거니까 거의 6년 만입니다. 6년 만에 이제 누가 형제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누가 형제님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온 거죠. 6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감격스러워서 바울 형제님과 누가 형제님이 만날 때 감격의 포옹을 했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이렇게 했는데 헬라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이 됩니다. 자, 여기 그 지방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짧은 한 줄이 실제로는 1년이 넘는 기간이었어요. 자, 1년이 넘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다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뭐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냥 쉬었을까요? 아니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이미 세워져 있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살짝 북서쪽에 어느 지역이 있냐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루리곤. 그리고 그 일루리곤 지역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까지였어요? 일루리곤까지였던 거죠. 일루리곤은 현재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지역인데요. 달마디아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게 바로 여기
그 일루리곤, 이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루리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을 힘껏 도왔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마게도냐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이 인접한 지역인 일루리곤의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도왔겠죠. 그러면 그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힘써 도왔던 교회가 어떤 교회다? 빌립보 교회고, 그 빌립보 교회는 누가 있다? 누가 형제님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역을 이렇게 내가 도왔다, 역사책에 자기가 쓰면 내가 이런 것도 했어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이름은 하나도 안 써요. 바울이 얘기해야 알아요. 우리 형제자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조용히 섬겨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이 했대. 본인이 말을 해서가 아니고 다른 성도님이 얘기해가지고, 아, 그랬었어요? 그때서 알게 된 거죠. 누가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세상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일을 안 알아준다. 그럼 어떻게 하죠? 네. 삐져요, 삐져. 내가 한 일 안 알아줘? 삐져요. 화를 냅니다. 토라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던 것을 손을 놔버려요. 에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 일에서 뭐해? 손을 놔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무엇과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남이 알아줘야 하죠. 교회는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주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보다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남원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누가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사도행전 20장 펴져 있죠? 20장 6절 보겠습니다. 20장 6절 보면 주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지금 누구가 함께 하고 있어요? 네, 누가 형제님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에 있었잖아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어디로 가요?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던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또다시 함께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누가가 그 여정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잘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붙잡힙니다. 성전을 막 모독한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다. 막 그렇게 고소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착했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살이를 해요.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구금이 됩니다. 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누가는 뭘 했을까요? 그렇죠. 누가는 계속해서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론. 근데 때로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고 두로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가 뭘 했을까요? 누가복음 첫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서문을 보면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 내력을 진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근원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도 붓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조사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그 조사하는 일을 언제 했을까요? 바로 이때 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2년간 사도 바울이 옥살이 할 때 사도 바울 곁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 다녀본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을 만나서 다 물어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때 만났겠죠. 그때 예수님 잉태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루는 12살 때 집에 이제 따라온 줄 알고 갔는데 잃어버리죠. 예수님을 찾으러 막 가요. 예루살렘 다시. 율법 학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야 우리가 근심했다.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같이 가죠.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청취하고 그렇게 자료를 수집했겠죠. 그래서 기록된 게 뭐다? 누가복음이다. 누가는 이때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들을 조사하면서 증인들을 만나보고 증인들의 증언을 자세히 기록하고 정리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납니다. 옥살이가 끝나고 로마로 바울이 죄인된 신분으로 호송될 때도 누가가 함께합니다. 27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절. 1절 읽기 전에 주어가 뭐죠? 우리가로 돼 있죠. 자, 그러면 로마로 사도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는 이 길에도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누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형제님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달리아라고 되는데 이게 어딜까요? 이탈리아가 되겠죠. 이탈리아 로마가 됩니다. 로마에 이제 죄수 호송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누가가 함께 또 가고 있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럼 로마까지 순조롭게 가면 좋잖아요. 근데 로마에 순조롭게 갈까요? 아니요.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자, 뭘 만나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와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을 만나요. 당시 배가 나무로 만든 배잖아요. 돛을 달고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였어요.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무슨 뭐 석유 떼서 가는 그런 배가 아니고 바람으로 가는 배. 근데 광풍을 만났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도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막 풍랑에 배가 침몰될 것 같이 막 이리저리 막 넘실거리는 거예요. 애쓰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지 이튿날이겠죠. 2일째 되는 날 사공들이 어떻게 했어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19절에는 며칠째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배기구. 배기구라는 건 뭐냐면 아까 18절에선 짐을 버렸다. 그러니까 배에 수화물 있죠. 화물을 다 버렸어. 근데 19절에는 배기구. 배 운행에 필요한 기구들을 버렸어. 뭐 배 여러 항해에 필요한 보조 기구들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27절. 자, 며칠째 되는 날이요? 열 나흘째, 14일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끝에 보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될 판인데 누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 뭐 기록하고 있어요? 항해 일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 죽을 판이고 막 제정신이 아니면, 자, 성도님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뭐 기록하시겠어요? 자, 며칠째 우리가 뭘 버렸다. 며칠째.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언제 배의 기구를 버렸었지? 그게 이틀째였나 3일째였나? 이렇게 물으면 누가가 어떻게 할까요? 그 옆에서 딱 듣고 있다가 자기 일지를 칙 보더니 그거 3일째였어요. 이틀째 아니에요. 이틀째는 짐을 버렸어. 보통 죽게 될 사람이면 다 필요 없다고 다 내던지고 포기해버리는데 누가는 침착하게 그리고 꾸준히 뭘 하고 있어요? 노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랑 때문에 나중에 육지에 가까웠을 때 배가 깨져서 부서지죠. 헤엄쳐 나왔어요. 근데 헤엄쳐 나오면서도 자신이 기록했던 그 기록들 어떻게 했을까요? 품에 안고 아니면 막 꽁꽁 어떻게 싸매어가지고 자기 몸에 묶어서 나와가지고 물에 나와가지고 그걸 또 잘 말렸겠죠. 그리고 로마에 그렇게 도착해서 2년간 사도 바울은 1차 투옥이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61세 또는 62세 정도 됩니다. 이때 1차 투옥은 가택 연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나가는 거죠. 이때에도 누가는 사도 바울 옆을 지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냐고요? 그때 쓰여진 편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기간 동안에 썼던 그 서신서들이 4권인데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고 아까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읽었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나의 동역자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그 교회 기도 제목들을 보다 보면 전국의 일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중한 질병에 걸린 일꾼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받는 마음의 짐과 스트레스가 몸의 중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가끔 때로 질병에 걸릴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그럴 때마다 누가 사도 바울을 치료해주고 간호해줬을까요? 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의료 혜택도 없어요. 약도 구하기 힘들어요. 약국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자신의 의술을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얻어졌던 칭호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요리사 누구누구 사내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교회? 사랑을 받는 요리사 누구누구 사내님. 사랑을 받는 기술자 누구누구 형제님. 누군가 막 떠오르지 않아요? 사랑을 받는 정비사 누구누구 형제님. 오늘 안 나오셨네요. 외국 가셨죠? 그리고 2년간 1차 투어 후에 사도 바울은 4년간 훈련합니다. 63세에서 66세까지 이때 그 4년간 훈련한 기간 동안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었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꿈꿔왔던 스페인 선교를 이때 실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혀서 2차 투옥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67세.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지하 감옥이었어요. 춥고 습한 그 지하 감옥.
당시의 황제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탄압하고 학살했던 황제였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무슨 편지다? 디모데 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누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에 데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까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읽을 때 누가가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같이 있다고 1차 투옥 때는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인물이에요. 나의 동역자야. 그렇게 소개했던 데마. 근데 이 데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믿음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레스게와 디도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요청으로 각각 갈라디아와 달마디아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스게 형제님 갈라디아 지역을 섬겨주세요. 디도 형제님 달마디아 교회를 섬겨주세요. 보낸 거죠. 자, 이제 누구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 곁에 아무도 없이 외로울 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냥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고,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약 20년 동안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84세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충성된 동역자죠. 오늘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제목으로 성경과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누가의 행적을 자기가 말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찾기 어려워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그리고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4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누가는 어떤 사람이다?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 우리도 누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에 헌신된 사람. 우리의 삶은 무엇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누가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복음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겸손한 사람. 내가 뭐 했어? 떠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정말 어렵게 찾아봐야 누가가 이런 일을 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겠죠.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을 때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상을 받겠죠. 우리 모두 누가와 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네,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데마도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동역자였죠. 그러나 끝까지 충성된 동역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누가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누가의 삶을 공부하는 우리 남원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